여름 날씨, 무더운 날인데 특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모인 교회들과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초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도 함께 하시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 지난주에 우리가 그 회심한 사울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의 회당으로 달려오던 그 중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울의 그 첫 복음의 전파 장소는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즉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방문하기로 되어 있던 그 회당이 복음을 전파하는 장소로 바뀜으로써 그의 회심이 얼마나 극적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 각 회당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이 방문하여서 설교한 회당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회당에 걸쳐서 그가 계속해서 방문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사울의 큰 확신, 그 컨빅션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회심의 예수님을 첫 번째로 진짜 face to face, 1대1로 만나는 그런 영적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저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전에 보지 못한 그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창조물의 뷰티, 그 아름다움을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자가 그때 옛날에 그 농촌 선교라고 한참 한국에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름방학 되면 농촌으로 선교를 가서 같이 농부들하고 일하면서 또 밤에는 그 회당이 아니 그 뭐라 그러죠? 그 회당이죠. 그렇게 그 마을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 같이 모여서 거기서 집회를 해요. 그런데 그때 같이 갔던 목사님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한데, 너는 나중에 풍성하면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때는 참 아멘하고 그랬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제가 믿게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때예요. 성경도 알지 못하던 때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컨빅션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기도 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느 상태에서 또 어떠한 시간에 어떻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또 쓰실지 모릅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으세요. 성경 신학의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분량을 기록으로 남긴 사울의 바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은 이러한 확신으로 인한 복음 전파였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던 그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주님의 그 계시로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이는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시작이자 기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중생과 그에 대한 소명이 서로 얽혀 있는 이 다메섹 사건은 그의 회심을 넘어서 사도적 사명과 또한 권위 그리고 주님의 계시와 연관시켜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의 서신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서 배워서 획득한 계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복음의 핵심 내용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깨달아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울처럼 즉시로 그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왔지만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의 그 본체를 알지 못하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고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은 읽지만 그것이 자기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예요. 왜? 진정 내가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할 분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만 나가면 세상적인 삶에 있어서는 성경적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딴전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다가 넘어져 가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유대 전통 속에서 전문적인 유대의 훈련을 받은 힐레 학파에 속한 자로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는 당시 아마도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 되는 수년 그러한 과정에 있었거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어느 누구도 유대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유대의 전통과 정신사정, 곧 유대교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들의 메시아라고 증거하니 그를 믿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당혹해 하다가 결국 그를 정죄하며 대적하게 되고 죽이기로 음모를 하게 됩니다. 사울에 의하면 다메섹의 회심은 유대교의 묵시적 사상이 반영된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일로 사울과 부활하신 예수님 사이에 직접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본 페이스 투 페이스로 나의 그 믿음이 갖게 된 그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사울에게도 그러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고 다메섹 도상의 그 사건이 바로 사울에게는 그 삶을 바꾸는 혁신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 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는 바울의 신앙과 그의 고백의 문제입니다.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유대교의 바리새이적 그런 가르침과 율법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사울의 고뇌와 내면의 갈등과 같은 심리적인 현상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그가 겪은 신비적 체험과 환상 등은
성경에 의하면 바울은 이 사건들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계시와 그가 예수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 바로 주님을 보는 것으로 그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울이 예수를 봤냐 안 봤냐? 저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큰 빛이 비춤에 사울을 감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서 사울이 눈은 떴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보통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하나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 바울은 이 컨빅션, 이 확신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에 따라. 이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과 사랑의 표시였음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피상적인 유대인을 벗어버리고 이면적인 유대인, 곧 선택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표면적인 육신적인 그런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가장 쉽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법적으로 행하는 할례가, 육신적인 그 할례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벗어지고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를 향한 사랑과 신앙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즉 바로 이 사건이 바울이 독특하게 그의 소신서에서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만유의 주 되심에 대한 그의 신학적인 강조점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신앙으로 이전의 율법과 할례 등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신념을 재평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배경과 내용이 후에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에 나타나는데, 구원에 있어서 할례가 어떠한가를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논쟁하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공회까지 올라가서 첫 번째로 그 모임을 가졌던 이방인들의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것이 이제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이러한 유대교의 그러한 율법이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알았으며,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통로가 된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을 성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고 이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알고 있는 구약과 유대 전통에서는 말씀에 의한 계시가 없는 신의 출현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이 그리스도를 항상 주님에 의한 말씀과 자신의 사도 임명의 말씀이 같이 수반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그것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몇 시간 동안 2주에 걸쳐서 우리도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성경에 수없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의 3분의 1을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왜? 바울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어느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준비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강권적으로 그를 쳐셔서까지도 그를 되돌리게 만드신 겁니다. 따라서 다메섹에서는 단지 사도로서의 소명만 받았고 시간이 흘러 이방인의 사도로 구체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어떤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도 사울과 지상에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없었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이미 구속사역을 성취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사울이 대면한 것은 바로 구원의 성취와 완성의 빛 속에서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진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즉 구원의 보편성, 새로운 창조, 율법의 마침과 같은 그러한 주제들은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상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부르심을 받는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렇죠? 부활하신 후에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크게 다른 점이고 사울도 그거를 그의 삶 속에 그 복음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엇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가르침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전체 사상과 신학이 이러한 그의 다메섹 체험의 영향하에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곧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풀어 설명하여 이를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록 주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신학 안에 발전된 모습도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그에 주어진 상황과 선교적 필요성 등으로 인해 그의 신학은 발전된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 약 25년에서 30년이 지나서 기록된 그의 서신서들에는 여러분들 혹시 파루시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파루시아.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다루는 주제의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긴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초창기에 특별히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강조를 했는데 25년에서 30년이 지난 그의 사역 기간의 후반에는 그러한 기대가 긴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연합적인 현대의 그 현재 모습, 그 연합이라는 주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신칭의와 같은 교리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에서 우리가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메섹 사건에서 복음 선교의 본질적인 내용이 부여된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의 그 모든 신학이 다메섹 사건에서 결정되었다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다메섹 사건은 바울의 그 구약 성경 이해로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구약을 읽을 때 마치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게 하여 그리스도의 그 빛 속에서 이를 해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청하게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진리를 전하기 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회심 후 사울의 그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26절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회심 후 예루살렘으로 3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15일 동안 체류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게 된 동기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에서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12제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성도들을 중심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울을 다 두려워하여서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으로 처음에는 어느 누구도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고 경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사울의 제자됨은 본인이 직접 말한 것인지 아니면 소문으로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는지는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소문으로 이미 알려져서 있을 것이고 또 사울 자신이 직접 제자됨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문은 다메섹과 예루살렘이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으므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으므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사울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울에게서 직접 듣고도 믿을 수 없었던 것도 역시 사울의 회심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고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간증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복음 전파 장면을 설명할 때마다 담대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 그의 사역 내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으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심받고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는 살해 위험까지 받고 그는 급히 피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30절 말씀으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이후 AD 46년경 바나바의 초청으로 이방 지역의 초대 안디옥 교회에 동역자라 오기까지 10년 이상을 그는 다소에 머물렀습니다. 사울의 이 히든 타임에 그의 행적에 대해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기에 이 13년의 기간 동안 사울의 거취에 대해 예측하는 성경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첫째는 바울은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10여 년의 시간을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계시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입장은 바울의 서신 갈라디아서에 드러난 그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그 justification by faith, 이 교리가 상당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약 500년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독일의 카톨릭 수자이자 그 신학교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를 깨우고 이미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했던 거예요. 지금도 성경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언젠가 실제적으로 그 계시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을 거예요. 아직도 성경에는 많은 진리의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재림 사건에 관한 말씀들은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진실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확연하게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둘째는 이 이신칭의를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리의 요지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리를 깊이 숙고하고 정교화했을 것으로 그런 추측합니다. 둘째는 바울이 이 기간 중에 아라비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다소에서도 똑같이 그러한 사역을 했을 것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셋째는 바울이 이 기간에 장래 선교 활동을 준비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바울의 숨은 기간에 그 감추어진 세월은 성경 본문들과 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바울이 다소와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미래의 선교 활동을 준비하며 자기 신학을 나름대로 정교화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바울이 보낸 이 13년은 그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감추어진 세월은 그의 다메섹 체험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보낸 세월을 통해 자신의 신학과 소명을 다듬었을 것입니다.
그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 사역과 선교 현장에서 바울의 모습은 확신에 차 있었고 바울의 신앙은 더 세련되고 성숙해졌습니다. 그가 회심해서 바로 말씀을 증거하고 그가 진짜 확신에 차서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다지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가 그 10수년에 지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때부터 사역을 할 때는 그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성령의 역사가 그의 사역에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다메섹의 체험을 통해 구약의 가르침과 유대계의 전통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지닌 그 의미를 영적으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그 수건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그의 마음에 비추셨던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빛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비춰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오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나타날 때 성령의 역사도 그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사울이 주로 한 일은 이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할수록 유대인들과 나바티아인들의 반대도 극렬해졌을 것이고 결국 모스크미 위태로워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아라비아에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모두 끊고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만 했다면 반대에 부딪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레다 왕의 고관이나 유대인들이 그를 체포하거나 죽일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성령 충만으로 즉시 다메섹에서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위의 사건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점입니다. 그가 상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방 지역에까지 들어가서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지경까지도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사울의 그 회심한 후에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의 숨겨진 세월은 사울의 사역과 삶의 성숙을 부여하고 구약과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정립하는 숙성의 시간으로 준비하는 그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준비하는 복음의 사역자들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울의 숨겨진 세월은 주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의 삶 속에 이방의 전도자로 성령이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저희들로 알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청년 사울의 회심과 소명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들의 신앙 여정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곳에 부르셨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지금도 살아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